비유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이제 겨자씨 또 누룩 그 다음에 그 비유의 설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씨, 씨 중에도 작은 씨 이런 의미죠. 특별히 그 겨자씨, 겨자나무는 1년생, 2년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보통 한 3m에서 5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그 키, 씨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확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나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 가운데 놀라운 나무가 하나 있는데 대나무죠. 대나무의 그 크기를 우리가 참 크다 그러죠. 근데 그 대나무가 1년생이래요. 그 크기가. 그 다음에 대나무가 1년이면 그 크기만큼 다 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물어 가는 그것이 바로 대나무라 그래요. 한 1년 동안에 자라는,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쓰죠. 비가 온 다음에 부쩍부쩍 자라고 있는 죽순을 보면서 우후죽순이라고 말하듯이 1년 동안에 그만큼 클 정도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참 굉장히 빨리 자라는구나. 겨자씨의 비유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에는 뭐 대나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식물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빠른 시간에 확 크는 나무를 비유해서 이렇게 겨자씨 천국을 비유로 해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작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의미에서부터 보여서 뿐만 아니라 아주 빠르게 확장되어져서 그 다음에 다른 새들까지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천국이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비해서 그 씨앗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바꿔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분명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그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구나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의미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비유해주고 있는 게 누룩의 비유인데요. 누룩도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누룩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가 그 누룩을 다 부풀게 하는, 여기서 보니까 서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아마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서말이라는 뜻은 그들이 하루 동안에 사용할 밀가루의 양의 최대치래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쓰는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한 영역을 모두가 다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데 성경 속에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악한 존재를 의미할 때도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죠? 이세벨을 이야기할 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을 이야기할 때도 누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의 비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부정적인 그 사상, 이것도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반면에 긍정적인 면에서는
바로 오늘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천국의 씨앗도 겨자씨 비유처럼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 작은 것이고 참 별로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누룩에 비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천국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34절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죠. 성경은 비유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비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직접적인 교훈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을까? 말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계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비유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다. 표면적인 것만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윤리 도덕과 다를 바가 없고요,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색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되어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순 때 보이는 것들도 모순이 아닌 것들은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자들이 물어봐요. 36절에 보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죠?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서, 그리고 성경의 해석을 자꾸만 들어서 이 가라지 씨의 비유, 그죠?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자고 나서 보니까 거기 가라지들이 있더라. 종들이 가서 뽑을까요? 주님에게 물어보자. 주인에게 물어보자. 그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놔두었다가 그때에 먼저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우린 다 알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제자들이 물어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들은 비유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일 수도 있어요. 왜요?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해 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 자, 그런데 그 씨가 뭐예요? 씨가 아들이에요. 씨가 아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밭은 세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하게 말하면 밭은 사람이에요. 밭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아들 되게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은 뭐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럼 누가 뿌려요? 사단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사단이요, 세상이요. 타락하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자, 두 가지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내 마음밭에는 좋은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나쁜 씨가 떨어지기도 한다. 가라지가 떨어지기도 한다. 좋은 씨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런데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참 좋은 선한 마음이었는데 우리 속에 선한 것이 들어오면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악한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타고난 타락한 자야.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선악과 먹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다 이렇게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씨가 되어진 거예요. 가라지가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처럼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죠. 사실 좋은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길가와 같았던 것이고 돌짝밭과 같았던 것이고 가시떨기와 같았던 밭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세상 것으로 바라보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완성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다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세상 끝에 뭐예요? 가라지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세상이 금방 누구라고 그랬죠? 사람 그랬어요. 세상 끝 곧바로 사람이죠.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심판대에 이르러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한참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겠어요? 영의 세계는요, 그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역사의 끝을 자꾸만 이야기하는데요. 심판을 이야기하면 세상 끝을 이야기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가 세상 끝이 오늘 그날에 한꺼번에 다 심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의 세계는요 한꺼번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어진 그 시간까지가 다 하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준비해야 될 게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땅에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기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등만 가지고 있으면,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종교 형태의 틀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겉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 심령이 천국의 백성인가, 내 속에 천국의 씨앗이 있는가, 좋은 씨앗이 있는가, 내가 좋은 씨앗으로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이 새벽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오늘 떠난다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인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절 4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 그건 뭐예요? 지금 가라지가 들어갈 곳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가면은요,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죠. 그죠? 한번 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맞이하는 이 심판인 거죠. 그 사람이 성경책을 행위를 요구하는 책으로 본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성경책이 내 생명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책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온 사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43절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그때 의인들은 좋은 씨앗이 완성되어진 자들이죠.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또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야? 그냥 해처럼이라고 하는. 아니요, 이건 해를 발산하는 빛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빛은 이 어둠의 세계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던 것들도 이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들은 다 뭐예요? 이제 씨앗을 가진 사람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고의 귀처럼 세상 이야기를 자꾸만 들어서 우리의 귀가 떨어진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준 그 귀를 가진 자들, 천국의 음성을 듣는 자들, 천국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셔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지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서도 매일 매 순간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변화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누룩 속에, 밀가루 속의 누룩처럼 그 모든 밀가루를,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천국의 아버지 품에 안길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매일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삶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소중하게 여기고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분 초초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